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물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의미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내가 행한 어떤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에 대한 품삯, 곧 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생색내기 좋아하는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했고 고생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색을 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도둑놈 같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생색을 내는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한 분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일들만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일체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같은 노력과 수고까지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같은 노력과 수고들을 내가 할 수 있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판단과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하니까 아무나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해도 죄악으로 더럽혀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시며 문이 되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만이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감정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적인 체험을 지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갑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삶에는 변화가 없다. 그건 감정적 체험입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최종적인 목적이 단순히 나의 필요를 따라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가 각자 있습니다. 이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살라 말씀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각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재산이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아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나누어 주는 거지요.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우리는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아주 적재적소에 잘 분배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좋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관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사를 내가 잘되고 내가 명예를 얻는데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같은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는 값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사용해서 은사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에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그것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간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선한 청지기로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이 아닌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다 빠져나가고 쉽고 편한 일만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떠넘기고 자기는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도둑놈 심보를 가진 놈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놈 심보를 가진 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받겠다 하는 성도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 받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축복을 말하고 은혜를 말할 때는 서로 자기가 받겠다고 밀치고 다투기까지 하면서도 고난을 말할 때에는 서로 눈치 보면서 뒷걸음질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 있는 사람을 앞으로 등 떠밀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마저 곧 잃게 될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 어찌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고난을 겪으면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없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무리 큰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작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약간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 감사한다 말할지라도 그것은 인사치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사치레로 감사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생색내기 위한 것이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거고 자기 의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심판을 결국에 받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영광,
고난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청지기로 거저받은 은사와 은혜들을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에게 거저 베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